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인생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좀 억지 같지만 설명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인생이 3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뱃속에서의 삶을 일생이라고 봐요. 뱃속에서. 우린 어느 누구도 기억이 안 나. 탯줄로 호흡하던 때가 일생.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코로 호흡하는 지금 이 순간이 이생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생을 하직한다 그래. 빠이빠이. 이생 잘 살았다. 그러면 빠이빠이 한다는 건 어디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3생에 들어간다. 3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시간. 맞습니다. 근데 3생에 들어가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땅 이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때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을 결정짓는 5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나를 전도한 친구들이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요. 그때 저에게 토요일 날 7시까지 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내 입에서 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약속을 지킨다는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오라고 그랬으면 맞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어 아무도. 오라 해놓고 그렇게 몇 번씩 쫓아와서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오라 해놓고 갔더니 없어. 근데 시골 교회는 이런 교회 같지 않아요. 철문이 큰 게 있고 철문을 삐그덕하고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또 있어. 그리고 그 마당을 10여 미터 걸어가면 안쪽에 예배당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당 한쪽에 사택이 있죠. 철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해서 교회를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문을 열고 삐그덕하면 얼마나 교회 문턱이 높습니까? 스스로 교회 가기가 참 어렵거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지 교회라고. 자존심 때문에. 그 어려운 문턱을 넘어서 교회 앞마당까지 들어갔는데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 나와요. 근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에이 그러고 나왔어. 못 들어가겠더라고 창피해서. 나왔지요. 철문 닫고. 이대로 가기는 또 그래. 다시 들어갔어. 다시 들어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가기는 또 그래. 다시 나왔어. 다시 들어갔어. 나왔어. 이걸 서너 차례 했어요. 그때 만약에 철문 딱 닫고 에이 나는 약속 지켰어. 걔들이 나한테 무례하게 한 거야. 그리고는 딱 문 닫고 나와버렸으면 나는 그 길로 끝. 나는 교회 안 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더 이상 나한테 접근해서 전도 못해. 왜냐? 야 오라고 해서 갔잖아. 근데 없더라. 전도를 하려면 똑바로 해. 다시는 나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나한테 더 말 못해. 걔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딱 그렇게 하면 담 싹 딱 쌓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쯤 못하고 있을까? 아마도 나는 길거리 가다가 누가 노방전도하고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 반대합니다 써 있는 걸 보면 참 밥 먹고 할 짓 없다.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갈 사람이에요.
미친놈들이라고 할 사람이에요. 텔레비전에서 PD수첩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교회가 어쩐다, 기도원이 어쩐다, 목사가 어쩐다 그러면 아이고 돌려라. 채널 돌려버린 사람이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첫째 은혜, 두 번째 내 인생의 가장 현명한 결정을 그 어릴 적에 내 인생을 그렇게 크게 바꿀 줄 모르고 무심코 문 열고 예배당에 딱 들어간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날 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 안 나요. 어떻게 어떤 분이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예배 후에 앞으로 나를 나오라 하더니 새로 왔다고 옷깃에다가 십자가 배지를 달아준 거. 그것은 생생하게 기억나지요. 그 뒤로 예배 빠지지 않았고 그해 여름에 수련회 갔다가 제가 방언받고 성령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뒹굴면서 만났고 1년 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목사가 되어갔다. 그렇게 결심한 거지요. 약속에 5분 늦었다가 운명이 바뀌기도 해요. 입시장에 5분 늦게 들어가서 인생이 꼬여버린 사람이 많아. 회사 면접에 5분 늦게 갔다가 인생이 잘못된 사람도 있겠지. 프로스펙스라고 알죠? 그 회사가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원래 그 모 회사가 국제그룹 거였어. 국제그룹. 근데 국제그룹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공중분해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밉보인 거지요. 평소에 미운털이 박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청와대에서 재벌 총수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이 회장이 탄 비행기가 부산서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폭설이 내렸어요. 비행기가 연착된 거예요. 청와대에 늦게 부랴부랴 지각하는 바람에 5일 있다가 금은교원에서 대출 딱 막아가지고 국제그룹 그 짱짱한 그룹이 공중분해되고 말았어요. 어이없는 일이죠. 지금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렇더라 이 말이죠. 아십니까? 우리도 모른 채 무수히 많은 기회가 지나갔어요. 우리도 모른 채 무수히 많은 죽음의 사자가 우리 곁에서 지나간 적이 많아요. 5분만 빨리 갔으면 죽었어요. 5분만 늦게 갔으면 죽었다니까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았어요. 그건 다 지나간 옛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인데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할 하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5분을 기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두 사람은요, 어찌 보면 얼마나 못되고 악한 짓을 했는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무슨 죄를 얼마나 졌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을 만하니까 죽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오늘날도 사형을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죽이겠냐 이 말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셨지만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겠어? 인류 역사상 이 두 명밖에 없었어. 제일 큰 죄를 지은 두 명의 흉악한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살 수 있는 절대 기회를 얻은 행운의 사나이들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어찌 보면. 여러분 억지 소리 같지만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차피 병들어서 사형 선고받아서 병원에 누워서 죽는다면 어떤 사람이 기회냐? 그 병실에 누군가 와서 전도를 해주는 병원에 있는 사람이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병실에 눕는 일이 없어야지요. 근데 이황지사 병실에 누워 있는다면 그 병원에 누군가 와서 전도를 해주는 병원에 입원한 것이 마지막 최고의 행운을 잡은 거라는 거죠. 그 기회를 붙잡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간 사람도 이 시대에 있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암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러 갔어요. 그때는 전도가 가능했어요. 근데 방송도 때때로 경고방송 나오죠. 하지 마라 그러기도 하고 좀 싫은 소리 듣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전도할 수 있었어 그 당시에. 그런데 가면요 어제까지 병실에 누워서 이렇게 밥도 먹고 그랬던 분이 그 다음 나가면 없어. 병실을 옮긴 게 아니고 하룻밤에 죽어버린 거야. 나는 그런 죽음을 암센터에서 여러 번 봤어요. 어제 전도지 전해주고 그걸 읽어보겠다고 하고 그러면 잠깐 저하고 5분만 시간 내주시면 제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5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내일 오라 그래. 내일 가면 없어. 왜? 가버린 거야.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니까요. 거꾸로 잠깐 저하고 5분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러면 그 귀에다가 예수를 전해. 그리고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해줬어요. 그 다음 나가면 없어.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이 강도가,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다가 멸망길로 갔어요. 여기서 멸망한다는 것은 망했다, 죽었다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면 지옥 가고 천국 갈 필요도 없지. 누차 말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옆 사람 배려 안 해도 돼요. 주차 아무데나 돼도 돼요.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나는 목회 안 합니다. 목회를 해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지.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완전히 다른 거야.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희생도 희생이 아니에요. 거꾸로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근데 한편의 강도는 극적으로 막차 탄 거예요. 지옥행으로 가던 마지막 열차에 타 있다가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이런 행운아가 어디가 있을까? 이런 행운아. 뻔뻔하기까지 한 행운아. 물론 이 강도는요, 천국 가면 상이 없어요. 한 개 있어야 상을 받지.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갔지만 할 말은 없어. 그냥 울고만 있을 거예요. 그냥 감격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예수님, 예수님 그러고만 있을 것 같아. 뭐 한 개 있어야지.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죽겠냐고요. 근데 구원받는 이 강도는 이 짧은 5분의 찬스를 확 잡은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100% 확증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증거,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확증을 안 해줬으면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많을 뻔했어요. 야, 이런다고 구원받았겠냐? 아니야, 받았어. 이게 갈리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요, 이 정도의 수준에 이런 악한 자도 이 짧은 순간에 나를 받아들임으로 넉넉히 구원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강도가 선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선한 일을 할 기회도 없어요. 그냥 입술로만 주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너끈히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고 따지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5분의 기회를 붙잡기만 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이 오고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다면 여러분에게 영영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이 강도는 어떤 신앙 고백을 했기에 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41절부터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구원 받으려면 절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회개, 두 번째는 믿음. 근데 이 강도는 회개했어요. 우리는 이 죄값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마땅하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어째서 너는 마지막까지 네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께 그렇게 무례히 행하느냐, 이렇게 꾸짖잖아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아야 회개가 나오지. 내가 옆 사람한테 뭘 잘못한 줄 알아야 미안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픈 줄 알아야 병원을 가지요. 내가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수술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강도가 구원받는데 첫째 절대 조건, 회개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자다. 이거 인정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여러분은 얼마나 인정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손 내민 적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교우관계 속에서 집사님, 내 미안하고 내가 참 집사님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 거의 없어. 그냥 묻어가는 거야.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이거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진실로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크기가 커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한 절대 조건, 믿음.
어떤 믿음이냐? 내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믿고 이 형편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나를 용서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이 강도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나 죽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온다고 믿었고요. 자기도 죽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죽음으로 끝이라면 이를 갈고 죽어버리고 말았겠죠. 그러니까 한편의 강도는 내가 죽는 판인데 뭐 이판사판 내가 무슨 할 말, 뭘 못하겠냐. 죽는 놈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 대통령이 무섭겠어? 돈이 부럽겠어? 권세가 무섭겠어?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 내가 뭐 죽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 뭐가 부러워? 끝난 거지. 이렇게 해서 멸망길로 갔어요. 그러나 이 강도는 자기가 죽으나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죽는다고 끝이 났다고 생각하면 뭐하러 나를 생각하라고 하냐고. 나는 죽으나 죽지 않을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아. 죽은 다음에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주인이 내 옆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이다. 그러면 나를 들여보낼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을 짓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 그러면 이분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 사정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적에 나도 데려가십시오. 나는 자격 없는 줄 압니다. 나는 흉악한 자였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내 손 잡아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이 대화가 5분도 채 안 걸렸어. 그러나 이 강도는요, 완벽한 예수님을 인정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흡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율법을 들들 애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한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 말하셨어요. 근데 이 강도는 그 짧은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쉽기도 하고 어려운 거예요. 어째서 쉽냐? 인정하기만 하면 쉬워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신비지요. 구원의 신비.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강도처럼 영원한 우리의 미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5분의 시간이 공평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또 그냥 가실랍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5분의 시간을 통하여 영원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오늘 전부를 걸어야 돼. 다시 말해서 미루지 마라 이 말이에요. 뒤로 미루지 마라.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 때 예수님이 자기 고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키도 작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에이,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랬으면 삭개오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은 이 두 명의 강도 중에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를 바꾸는 것은 한 사건입니다. 내 개인의 역사도 바꾸는 것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천국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지 5분이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강팍한 강도가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지난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의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적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한마디의 고백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행운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잘못된 결단, 어리석은 결단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생명의 결단을 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